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로 9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가을에 이제 문턱이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덥지만 곧 또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그럴 때 여러분도 건강관리를 더 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무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벨사살 왕과 이제 벽에 쓴 글씨를 보겠습니다. 고대에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구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또한 신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다니엘서는 신바벨론 제국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은 BC 625년에서 539년까지 약 86년 동안, 어떤 학자는 87년이라고도 1년 차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이 신바벨론은 아주 짧게 존재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사라진 제국입니다. 신바벨론의 제국은 세 사람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첫 번째가 나보폴라살 왕이고 두 번째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마지막 벨사살 왕입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정복한 나라를 바벨론화를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정복한 나라의 유명한 인재들을 뽑아 바벨론식의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고 또 바벨론 궁중으로 데려가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교육 과정은 대략 약 3년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탁월한 인재와 인물을 발탁해서 등용을 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자,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최후의 왕이었는데, 자,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슬픈 메시지를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벨사살 왕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자초한 사실들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술과 잔치로 허랑방탕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물을 가지고 여흥을 즐기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여 결국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함께 갑작스럽게 최후의 운명을 맞이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주권을 모두 가고 당신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들을 결코 후원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가지고 그가 교리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절대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늘 스스로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은 매우 방탕하고 우상 숭배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평상시의 술버릇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제멋대로였습니다. 자, 2절로 4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이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기물들을 가지고 여흥을 즐기고 여흥이 끝나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들이 만든 모든 각종 우상들을 찬양하고 이런 짓을 이 왕이 벨사살 왕이 행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전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는 망나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할 당시 빼앗아 왔던 각종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이 방탕한 향연을 즐김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히 모독하고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세상 말로 하면 깡그리 짓밟고 그랬습니다. 정작 이 기물들을 빼앗아 왔던 그의 부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의 할아버지였던 나부콜라살 왕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뺏어왔지만 이 거룩한 기물들을 나라 국고 창고에 넣어두었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는 행위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방탕에 깊이 빠졌던 이 벨사살 왕은 건전한 판단 기준을 상실한 채 성전의 기물들을 자기 멋대로 함부로 다루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취하고 난 뒤에는 그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각종 우상들,
신들을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 권위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모독해버린 이 벨사살 왕과 그의 나라를 이제 세상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에 도전하거나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짓밟는 사람들, 그분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결국 그런 자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심판을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은 스스로 보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큼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면서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결코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쾌락의 술잔으로 사용함으로써 당신을 심히 모독한 이 벨사살 왕의 행위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궁중에 벽이 있는데 석회로 발라진 벽입니다. 석회벽에다가 이 벽은 어떤 벽이냐면 국가에 기념할 만한 사건이나 또 왕이 훌륭한 일을 한 좋은 치적들이 있으면 그 벽에다 기록을 하는 벽이에요. 이게 석회로 되어 있는데 그런 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게시판 같은 것인데요. 자, 그 벽에 사람의 손가락으로 나타내시어서 이 방탕한 향연에 젖어있던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훼손하고 당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고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해서 그에게 필연적인 멸망을 준엄하게 이제 말씀하시고 제시하시고 사람들 앞에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로 6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나와 벽에 글씨를 쓰자 온몸이 그냥 벌벌벌벌 무릎이 그냥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덜덜덜 떠는 모습을 봅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석회벽에 제시했던 심판의 메시지는 뭘까요? 25절에 보시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그래서 나눈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그가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이 심히 부패하고 교만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시면서 이제 사용하기를 거부하시고 패하고 교만한 이 도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시면서 패망의 길을 결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결국은 그 나라 메데와 바사를 이 페르시아를 죄송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결국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여기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전히 이 세상이 마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간 중심의 장소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서 인간은 한없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세상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인생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는 여호와에 의해서 흥하기도 하고 실은 패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도 역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사, 우리의 운명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 주기에 앞서서 먼저 벨사살 왕의 교만과 그릇됨을 알려주고 또 그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일화를 그 아들 벨사살에게 들려줍니다. 18절로 21절에 보시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실제로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던 사건, 이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벨사살 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교만해서 겪었습니다 하고 다 들려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가 이야기했던 다니엘 4장을 참고하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승승장구하자 4장 30절에 보시면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봐라,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놀라운 제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웬걸요? 그 큰 소리를 치는 순간 그렇게 갑자기 교만해지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이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가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그 말이 그렇게 그가 교만하게 선포하고 떠들고 했는데 그 순간이 지나서 하늘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려오면서 네 나라가 네게서 떠나갔다고 하나님이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갑자기 정신에 문제가 생겨갖고 권자에서 쫓겨나서 무려 7년간을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들짐승같이 삽니다. 그래서 소와 함께 같이 풀을 뜯어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어가면서 이 왕에게 하는 말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어찌하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당신은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에게 설명을 해주고 교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벨사살 왕에게 한 이유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행하면 엄청난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아버지 소랑의 경우와 같이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는 벨사살 왕의 어리석음을 이제 깨우쳐주고 벨사살 역시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책직의 진노의 책직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직접 메시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의 사건들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가지고 아니면 자연의 변화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훈계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으로 기록을 해서 이런 기록들을 남겨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우리로 보고 다시금 우리로 경계를 삼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매 순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거나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예비한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사실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모든 것에 우리가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놈 봐라, 이렇게 해줬더니 하늘 모르게 높여줬더니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마다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와 영광을 못 오겠던 이 벨사살 왕의 날을 연장시키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이 신성모독을 행한 그날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메시지가 전달된 바로 그날 그 밤에 즉각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5장 30절로 31절 뒤에 가서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하나님은 벨사살 왕과 모든 고관 대장들이 쾌락의 향연에 심취했던 그날 밤 메대 파사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야합을 들타 그들을 모두를 한 번에 다 쓸어버려서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나라를 역사에서 없애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역사가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의 도성이 멸망하던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군대가 왕궁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취 상태에서 자기들이 쳐들어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저 누가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온 나라가 술에 취해 있었고 흥청망청하고 있었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주 배반할 뿐만 아니라 아예 제외해버리고 자기 교만을 온 세상에 펼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깨끗이 정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남을 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섬기면서 장차 우리를 아름다운 자리에 머물게 하실 그 나라를,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일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아버지가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곳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의 이 교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조금만 뭔가 낮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마음 안에서 교만이 돌출하여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은 배만의 순봉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늘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왕성해질 때,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복이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의 아들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 후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복에 우리는 겸손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 멸망이 아닌 복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자들이 되며 복의 후세들 복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이런 진리들을 또 외치고 이런 진리를 이어받아서 이곳에 오는 이들이 복을 받으며 이곳에 오는 이들이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